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서로 축복합니다.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영혼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진짜로 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새 이름, 우리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설교는 설교의 유형을 말한다면 저도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유형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되고 또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세계에, 사람이 모여 사는 이 세계에 모든 인종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세종대왕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이라는 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어서 본인 외에는 세종이라는 이름을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 이름을 정세종으로 친히 바꿔준다면 나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것은 인생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겠지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히브리어 4글자가 들어간 구약 성도들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느냐 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을 사람 입으로 발음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야훼, 요드, 헤이, 바브, 헤이 4글자지 않습니까? 이 4글자를 만나면 여호와라는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4글자 깨서 가라사대, 4글자가 오셔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 여호와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엄있고 광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인지 우리 인간, 더러운 인간,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표현하지 못하고 발음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은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이런 경외심을 구약 성도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글자를 계속 읽어 나가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는 주님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가면서 입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전성이 돼야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 이 발음으로 전성이 안 되니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야, 야훼, 여호와 다양한 이름, 다양한 발음들을 가지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정도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 이름을, 그런 이름을 가지신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이름에 넣어주셨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반적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 속에
여호와께서 직접 이름을 개명해 주시면서 네 글자 중에 헤이라는 단어가 이 두 사람 이름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혈통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직접 넣어서 사람의 이름을 개명해 주신 사례는 이 부부가 유일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개명해 준 사례가 있는데 민수기 13장 16절에 호세아 이름을 요수아로 바꿉니다. 이 요수아라는 이름 속에도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이 뜻을 가지면서 모세 후계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안식의 땅을 밟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에 여호와 이름 네 글자 중에 한 자나 혹은 두 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준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 유다, 요셉,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 외에도 더 다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들의 이름 속에도 여호와의 이름 철자가 들어가면서 이름 뜻이 다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해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직접 바꾸어 주셨고, 그리고 마태, 요한, 요셉, 엘리사벳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일부 들어있는 성경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있는 성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받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은 그 시대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조상 이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는 나보다도 스펙과 실력이 훨씬 높은 사람 앞에서 무엇도 못 내민다라고 하죠. 예, 명함도 못 내민다. 그 말은 내 이름을 내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명함도 내밀지 못할 그런 사람이고 그런 존재일까요? 혹시 자신의 존재감이나 정체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뤄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내 이름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없기 때문에, 학벌이 없기 때문에,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깎아내렸다면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후에 나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다는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아실의 찬양, 오늘 찬양 중에 두 곡을 제가 부탁을 해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 가사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그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아멘, 아멘.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충만하십니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이 가사를 보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같고 구원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 설교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하일 기뻐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에 37명, 역대상 11장에 48명, 이들을 다윗의 용사, 다윗의 큰 용사 중에 용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용사 속에 큰 하일, 용사들 깃보르 속에 여호와 이름 네 철자 중에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들을 용사라, 성경은 용사라, 큰 용사라.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유력한 보아서, 하일 기뻐로 보아서, 이렇게 이름을 지칭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이름이 사사기 6장 12절에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처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이름이 큰 용사여. 여러분, 이 기도원이 다윗의 용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기도원의 이름이 보아스의 이름과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사사기 6장을 읽어보시면 이 기도원은 진짜로 명함도 못 내미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일 기뻐르,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가정입니다. 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내 이름을 직접 개명해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뜻을 가진 이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요즘 말로 하면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죠. 1년이 지난 후에 이 안디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넣느냐? 26절 끝에
비로소,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좋은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런데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예수쟁이 저것들, 예수쟁이들이라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에는 예수쟁이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가짜 예수쟁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진짜로 예수 잘 믿는 진짜 예수쟁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제3의 예수쟁이가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이런 인정과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입니다. 진짜가 모인 곳에 오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가짜끼리 모인 곳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진짜로 제가 말합니다. 가짜끼리 모여가지고 예수 믿는 흉내내는 교회, 버젓이 교회 간판 달고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도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이 가짜가 세상의 천지빛깔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예수쟁이만 모인 곳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셨으니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인칭 알죠? 1인칭, 2인칭, 3인칭. 1인칭 I, 내가 나를 향한 나의 메시지. 2인칭은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네가, 그렇게. 또 3인칭은 본인은 없고 주인공은 없고 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담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뒷담화. 머리 뒷꼭지에 대놓고 이 자리에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 메시지로.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아무도 없죠. 그런데 1인칭으로 나는 성도입니다. 1인칭,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이건 누구 주장? 내 주장. 누가 들어줘야 말이지. 이건 내 주장이야, 내 주장.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2인칭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맞다, 당신은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이 상대방이 억지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 상대방이,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겠지만 내 존재가 그동안에 얼마나 표시가 안 났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맞다,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에게 내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설교를 시작할 때 당신 얼굴이 반짝반짝합니다. 진짜로 빛납니까? 아니면 억지로 그랬습니까? 설교자가 여기서 하나카이 했습니까? 보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서는 좋은 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억지로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예수 믿는 진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입지 꼬부를 들다가도 내가 나타나면 퍼뜩 내려놓고, 피우던 담배도 나를 만나는 순간 퍼뜩 꺼버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인칭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막 이렇게 시작하면서 삼자끼리 대화할 때 그 대상자를 씹기도 하고 욕도 하고 정죄도 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없는 삼자끼리 모여서 쑥덕거리는 그런 장소에서도 그분은, 저분은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자리에 없는데도 저들끼리 나를 두고 그분은 진짜 예수쟁이 맞대, 이렇게 인정해 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인칭에서 1인칭, 2인칭은 뭐 자기 주장만 헛소리 할 수도 있고 억지로라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이 3인칭에서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우리에게만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그 이름 사용권을 허락받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분을 가진 존재인데 이방인에게 너 그 아버지가 누구고, 이 말을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조롱받으면 안 되잖아요. 네가 열심히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도 너를 억수로 사랑해 주시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이름이 예수 믿는 성도라는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세상에서 존재와 신분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과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새 이름입니다. 세상에서 내 존재와 살아가는 모습은 저들과 다르기 때문에 저들로부터 나의 새 이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극과 극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13절에 보면 순교 신앙을 나타내었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구약시대 발람의 교훈처럼 이 시대의 세속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과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는 영적 타락을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자유를 악용하고 복음의 자유, 구원받은 자유를 악용해서 우상 숭배와 음란함에 빠져 방종하면서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니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즉 복음의 자유를 방종하고 악용하고 오용하고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복음의 자유를 아주 악하게 해석하는 이 교훈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의 편지 결론입니다. 결론. 자, 앞에 13절부터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결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너희는
판단을 주고 또 힘들을 주는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하신 하나님 앉는 자 앞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17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 승리한 자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흰 돌이 사용된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에게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기념하도록 했는데,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바로 로마 시대 주후 2세기에 만들어진 실물이고 미국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돌입니다. 여기 보면 그림들이 있고 글자들이 있는데 제가 AI에 번역을 시켰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왼쪽 첫 번째 항아리에는 아테네에서 열렸던 파나테나이아 대회 이름이 새겨져 있고, 두 번째 솔립 화환인데 여기는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중 하나인 이스트미아 대회 이름이 새겨져 있고, 세 번째 모양은 방패인데 이 방패는 이제 승리자에게 상금으로 주어지는 그런 물건이기도 했고요. 이 세 번째 방패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엑사고라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고, 맨 끝에 네 번째 화환에는 네미안으로 추정되는 대회 이름이 있고, 그리고 맨 아래 긴 문장에는 헌납자로 추정되는 람누소스 출신 안드로우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AI가 대답을 해 줍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 우승자는 세계의 큰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고 상을 받았다라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로마 시대에 이런 돌판을 받는 사람은 우승자라는 자기 이름이 새겨짐과 동시에 이게 또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하면 고위층과 특권층들이 모이는 연회에 초대권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즉 입장권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주후 2세기에 로마 전차경주, 베네에 나오는 전차경주 아시죠? 이 전차경주에서 우승했던 가이우스 아플레이우스 디오클레스라는 사람이 받은 상금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그 시대의 화폐로 3,600만 세스테르세스로 추산되는데, 이 금액은 그때 당시 전 세계 로마 군대 전체 2달치 봉급에 해당되는 돈이고, 이 금액을 현대 원화로 환산을 해 봤더니 이 금액입니다. 이게 얼마인지 퍼뜩 계산이 되십니까? 2,193억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 승리자에게는, 우승자에게는 이만큼의 영광, 명예, 칭송이 돌아갔다, 그런 의미지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 흰돌이 쓰여진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법정 판결용이었습니다. 죄인을 세워놓고 신문을 마치고 나면 이제 배심원들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마지막 이 죄인의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 요 밑에 항아리 보시면 작은 동그라미가 보입니까? 여기 지금 돌입니다. 돌. 양쪽으로 두 사람이 이제 갈라져서 자기가 던질 돌을 지금 줍는데, 검은색 돌을 던지면 유죄, 그리고 흰색 돌을 던지면 무죄가 되어서 이 범죄자가 사면을 받고 자유인이 되어 석방을 하는 이런 사례의 돌들이 로마 시대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 시대의 버가모 교회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예수님께 편지를 받았을 때, 내가 흰 돌에다가 너희들이 이겼으니 네 이름을 써서 주리라는 이 말씀을 어렵게 이해했을까요? 쉽게 이해했을까요?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했습니까? 로마 시대 사례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이해한단 말이죠. 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 시대에 행해지고 있는 관습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구나. 너무너무 잘 이해하고 크게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방향입니다. 로마 세계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었고, 그들의 인생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라나타 하시면 예수님의 신부로 초청받은 이 초대장을 들고 천국 혼인잔치에 입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는 항상 마라나타였고 그들의 삶도 언제나 마라나타였습니다. 마지막 구절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회자가 위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 설교자가 위에 있는 문장을 읽으면,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맨 밑에 문장을 청중들이 화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 분위기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초대교회다 생각하시고, 로마 세계에서 지금 아주 모진 환난과 핍박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것들을 청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는 지금 8번째 교회로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다음 8번째 교회인 대구 선교교회가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라나타 편지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힘도를 이미 다 주셨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도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나를 무죄 선언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이기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신부 초대장을 우리 주님이 이미 주시고 지금 신혼집 준비하러 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혼집을 다 준비하고 나면 나를 데려가시려고 천국을 출발하셔서 지금 이 땅으로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났으니 주님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 하루가 지나갈 때 천국 입성할 시간이 하루 더 짧아집니다. 찬송가 239장에 있는 가사처럼 저 배는 본향집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예수 믿고 있는 진짜 예수쟁이들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대교회는 이런 책망을 받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름은 살았는데 삶은 죽었다. 너는 이름뿐인 예수쟁이다. 입만 살았고 행실은 죽은 가짜 예수쟁이다. 너는 말로만 예수 잘 믿고
삶은 이방인과 똑같다. 너는 교회당에서는 예수쟁이 같은데 밖에 나가면 이방인이다. 지금 이런 뜻을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목사가 되면 안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고, 놀기만 하는 장롱이 되면 안 되고 존경받는 장로가 되어야 하고, 잔소리만 하는 꼰사가 되면 안 되고 헌신하는 권사가 되어야 하고, 이치꼬부도 하고 코연기도 날리는 집사가 되면 잡사가 되면 안 되고 충성스러운 집사가 되어야 하고, 이방인 같은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이방인과 다른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내 이름, 예수님이 피 흘려 나에게 주신 이 새 이름, 내가 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새 이름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더 크게 붙잡고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말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지 말고, 새 이름을 가진 천국 시민들이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깨어있는 신부로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